다윗 왕이 성막으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꿇어앉아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하나님, 내가 누구이며 또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이러한 자리에까지 오르게 해주셨습니까? 주 하나님,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이것도 오히려 부족하게 여기시고 주님의 종의 집안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이것이 어찌 주님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일상적인 방법이겠습니까? 주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을 잘 하시니 이 다윗이 주님께 무슨 말씀을 더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세우신 뜻과 목적대로 주님께서는 이렇게 크나큰 일을 하시고 또 그것을 이 종에게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주 하나님,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의 귀로 다 들어보았습니다만 주님과 같은 분이 또 계시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고 주님밖에 또 다른 하나님이 있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민족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이스라엘을 구하여 내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주님의 명성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하여 내시려고 큰 일을 하셨고 주님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른 민족들과 그 신들에게서 그들을 친히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큰 일을 하시었고 주님의 땅에서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튼튼히 세우셔서 영원히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또 주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과 이 종의 집안에 약속하여 주신 말씀이 영원히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만군의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하고 외치며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높이게 하시고 주님의 종 다윗의 집안도 주님 앞에서 튼튼히 서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께서 몸소 이 계시를 이 종에게 주시고 내가 너의 집안을 세우겠다 하고 말씀하여 주셨으므로 주님의 종이 감히 주님께 이러한 간구를 드릴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참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약속을 지키십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의 종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의 종의 집안에 기꺼이 복을 내리셔서 나의 자손이 주님 앞에서 영원토록 대를 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 직접 그렇게 약속하여 주셨으니 주님의 종의 집안이 영원토록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아멘.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지난 한 달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새로운 한 달을 하나님께서 선한 섭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맺으시며 예상치 못한 놀라운 말씀을 17장 앞부분에서 주셨을 때 이 축복의 약속에 대해서 다윗이 보이는 감격과 감사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앞서 읽은 것처럼 그 18절을 보시면은 다윗이 보인 그 응답, 그 반응의 첫 마디가 풀어서 말하면 이런 것이죠. 오 주 여호와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또 우리 집안이 무엇이기에 이렇게까지 과분한 자리에 오르게 해주십니까? 오 다스리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종의 집에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해 주시다니요. 오 하나님, 이것이 사람을 대하시는 주님의 일상적인 방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토록 놀라운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에 압도당한 거예요. 그래서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갑절의 복을 주시겠지, 이런 계산하는 식으로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런 기대를 갖지도 못하고
사실 그런 생각도 갖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다윗에게 언약해 주시고, 다윗의 언약이라고 그랬죠. 그런 엄청난 복을 기대하고 드린 그런 계획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저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주목받지 못하던 막내로 그저 보잘것없는 한 인생이었는데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다니, 자신에게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자신의 집안을 영원토록 보호하고 견고히 세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니 다윗은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는 고백이 이런 거예요. 오 주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우리 집안이 무엇이기에 이렇게까지 과분한 자리에 오르도록 복을 주십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의 기도와 이 다윗의 이야기가 그래, 그냥 다윗이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헌신했더니 이런 복을 받았구나, 이런 영웅 전기를 들려주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언약 백성으로서의 하나의 샘플인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언약 백성, 곧 신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이 본문의 다윗이라고 보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의 가문이라고 하는 것도 그저 한 사람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셨다,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사실 다윗의 가문에서 누가 나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메시아가 오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뭡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집안, 새로운 가문들을 세워가시는 거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공동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들 하나하나와 또 더 나아가서 그 가정들이 함께 모여서 이루는 공동체, 곧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요, 또 교회를 대표하는 가정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의 다윗이 곧 내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이 될 수 있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교회, 보편적인 교회라고 그랬죠. 하나의 교회라고 그랬죠. 교회가 바로 이 다윗이, 또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가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보아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 또 우리 가정들, 또 우리 교회가 이런 다윗과 그의 가문의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실 때 이 긴 다윗의 감사와 감격의 기도를 여러분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그 본문에서 만약에 중요한 단어를 굳이 뽑는다면, 그래서 밑줄을 그어서 동그라미를 칠 필요가 있는 그 단어를 뽑는다면 저는 주님이라는 단어와 주, 그리고 종이라는 단어에 밑줄을 긋고 동그라미를 칠 겁니다. 주님이라는 표현, 주라는 표현, 그리고 종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두 단어가 다윗의 이 감격과 감사의 고백 속에, 기도 속에 수도 없이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주님, 주, 종. 주님과 주라는 표현은 같은 단어죠. 그리고 종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지금 이 주인과 종이라는 표현은 어떨 때 사용합니까?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의 관계를 표현하는 단어가 주인과 종이죠. 그럼 본문에서 누가 주인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그럼 누가 종이겠습니까? 다윗이 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다윗의 기도는 그저 한 개인 다윗이 하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기도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만군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다스림을 받는 종 다윗에게, 즉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약속하시는 축복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도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시오 통치자시며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시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택하신 백성이죠. 그렇다면 주님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주시는 이 축복의 약속은 곧 주님의 종으로서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점이죠. 그래서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과 맺으신 언약은 동일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영원토록 지키시고 그 언약대로 약속하신 것을 스스로 진실하게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제의 하나님과 오늘의 하나님과 내일의 하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리고 어제의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도 동일한 지위와 특권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에 고백하듯이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오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누구이기에 우리 집안과 우리 교회가 무엇이기에 이렇게까지 과분한 자리에 오르게 해주십니까? 이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읽으며 바로 그것이 우리의 기도, 교회의 기도,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아래에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어떤 과분한 자리에까지 이르도록 약속을 받았는가? 늘 잊지 말고 기억하며 되새기며 감사와 감격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다윗의 기도를 이 사무엘하 7장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사무엘하 7장의 전반부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다윗 언약의 그 약속과 축복이 기록되어 있고 그 약속을 받은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의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그 후반부 오늘 본문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본문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분이시구나.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해서 우리의 반응과 기도는 바로 이런 기도가 돼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인정하는 신자의 삶과 그러한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 대하여 여러분 다윗이 이 전체 기도 내용들을 여러분 곱씹어서 반복해 보십시오. 그리고 읽어보시고 또 그 기도를 여러분의 기도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따라 읽으시면서 나의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28절, 29절을 한번 보시면 다윗이 고백하는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오늘 이 새벽 또 우리가 9월 한 달을 마무리하고 이제 또 시작되는 새로운 10월 한 달을 맞이하면서 이 새벽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과 축복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감격과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우리도 그 말씀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28절부터 보세요.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참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의 종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의 종의 집안에 기꺼이 복을 내리셔서 나의 자손이 주님 앞에서 영원토록 대를 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 직접 그렇게 약속하여 주셨으니 주님의 종의 집안이 영원토록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을 받게 해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과 우리 모든 교회, 모든 가정들 위해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이처럼 감격과 감사로 충만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